신명기 7장에서 10장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믿음은 충성스러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그리스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정치 용어였습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말로만의 고백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충성을 황제께 드리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피스티스의 믿음을 표현하면 로마 황제가 그 사람에게 로마 시민의 자격을 주고 그를 보호하고 평화와 번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피스티스의 믿음을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황제가 아닌 예수로 한다는 말은 충성서약을 하는 대상이 로마 황제가 더 이상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주에 해당되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도 원래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이시다, 즉 황제시다, 왕이시다 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주이시고 구원자이시므로 이제 내가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신지, 그분이 나의 소유와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고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지 지식이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세상이 아닌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고 섬기겠다는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충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이란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단지 머리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지 입술로 어떤 지식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갖겠다는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믿음이 충성스러운 사랑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그냥 믿음이 말로만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7장 10절을 제가 읽고 11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것일까?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신명기 7장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특별히 돈이 생기고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교독합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그럼 믿음의 동의어는 뭘까요? 바로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충성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믿음이란 내 가족과 나의 모든 소유와 재물과 나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겸손한 충성입니다. 그 근거가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믿음이 겸손한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불신은 자기중심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교만은 꼭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때로는 자녀를, 때로는 배우자를, 때로는 자기 가족을, 때로는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직장을, 자기의 인생의 비전을, 심지어 신앙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신명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의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겸손한 죄인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 그래도 의로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악한 그보다는 더 착해서 이만큼 살고 있다고, 내가 게으른 어떤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해서 이만큼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이 그 말씀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으며 살게 된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적인 죄인일 뿐입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실 만한 어떤 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상대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타인에 대한 정죄로 인해 그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까지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근데 그 의로움은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은 예수만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신명기 9장 6절과 2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잘못뿐이고 실수뿐이고 실패뿐인데 죄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런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충성스러운 사랑으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교독합니다. 신명기 10장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살면 안 될까요?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내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알면서도 그와 반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고집이 아닌 삶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충성스러운 사랑의 삶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신명기 10장 18절부터 20절을 교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것을 섬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모든 정죄와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의 구원을 주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복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복음의 사랑을 다른 사람 앞에 베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교리를 전하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선교를 한다는 것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인지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떠날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부부관계라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떠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숭고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매우 당연한 사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러한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라는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물학적인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민족적인 국가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국가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리 교파적인 교회 개념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사랑에 기초한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교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를 미워해라, 자녀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예수와 그분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의 사랑보다 부모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박해하는 자들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랑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46절까지 교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원수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전쟁에 개입된 국가가 모두 세계 3대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종교의 인구 비율이 세계 전체 인구의 무려 56%가량이 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종교에 속한 국가들은 서로를 원수로 여기고 증오하고 죽이고 빼앗는 비극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인격으로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뭔가 헌신을 하고 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돈을 털어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움직이는 힘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만나고 원수에게 다가가게 만들어줍니다. 미국 현역 군인들이 하루에 한 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제대한 군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미국 군인들이 하루에 22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적대 국가에 가서 군인들을 죽이고 때로는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고 미사일을 발사, 그런 군인들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을 죽이면
못된 살인자가 되면 되지만 폭탄을 터뜨려 수백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뉴스를 보면서 그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지지하고 못 본 채하고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살인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조차 예수의 복음의 범위를 내 가정에 제한시키고 내 교회에 제한시키고 내가 속한 나라에 제한시키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거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전쟁을 그쳐야 합니다. 민간인 학살을 멈춰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는 수많은 명분이 있어도 전쟁을 결코 그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교독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에게 칼을 빼어들고 싸우려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대해서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인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에게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대해서만 아니라 어린 생명을 죽이는 낙태에 대해서도 죄인에게서 교화의 기회를 빼앗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홈리스가 넘쳐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마약과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사랑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몸에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의 아픈 곳에 계속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아픈 부분이 있는데 자기 몸의 건강한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거기만을 치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곧 자신의 아픈 몸의 부분으로 인하여 더 깊은 병에 들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을 가장 마음에 두고 살아갈까요? 자녀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 병치레를 하는 자녀를 가장 우선적으로 돌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교인들 중에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어 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선교를 하는 교회는 복음이 가장 핍박을 받는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충성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사랑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난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충성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갈수록 세상 살이가 힘들어지지만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